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2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있는 거룩하다 이 말은 우리가 또 1월 한 달 동안 계속 살펴보았지만 구별됨이라는 것과 매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깨끗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다 하는 말은 결국에는 세상과 구별되고 또 악한 모습과도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오늘 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 이 택함이라는 단어죠. 바로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민은 성민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장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데요.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민이 되어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중함과 단호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13장에 있는 12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한 성읍 그들이 차지한 그 성읍의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이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또 하나를 소개해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이제 믿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길로 한 성읍을 이제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그것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가서 그 성읍을 멸해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들려오는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소문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묻고 또 살펴봐야 한다.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분명한 악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소문을 확실한 사실로 판단하기까지 그것에 매우 중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까?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까지 다 듣게 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서 고민에 빠지는 것은 도대체 뭐가 팩트냐 이런 말,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이죠. 뭐가 진짜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든 어떤 연예인들의 이야기든 상관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믿음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꾸미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게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의 습득 과정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보면 사실은 진실을 알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는 이 세상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떻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사실,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러이러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려질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기서는 소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뒤에 14절에 있는 확실한 사실, 그것이 판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결국 자세히 살피고 확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절대로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들려오는 말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또 그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덜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 신뢰,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한 전파가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신뢰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다 깨어지죠.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어떤 많은 교회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가벼움, 어떤 신중함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물론 세상 자체가 악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저런 아쉬움, 또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민은,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신중함이다. 절대로 경솔하거나 가벼워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단호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 성읍에서 이 죄악이 발견이 되면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사실은 잔혹할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죽이고 제거하고 진멸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이라는 표현들이 쓰죠. 다시 말하면 거의 그 성읍을 초토화시키는 것인데, 너무나 끔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악을 제거하고 이 성민,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도 보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은 다 거리에 모아놓고 전부 불살라라. 다, 전부, 모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17절 말씀도 진멸한 물건들은 조금도 손대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 거룩한 백성이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호한 것이죠. 오늘 24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성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도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무엇이든지 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죄, 그리고 또 악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좀 안 어울리는, 너무나 과분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얼마나 과분한 이름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성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 아우성 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공로가 작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정말 과분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름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호함 그리고 신중함이 우리 안에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앞에서 너무 경솔히 행하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성민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거슬리고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차단하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단호함과 담대함과 결단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과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그 이름값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이 땅을 살아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이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이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고 살펴보아도 우리에게는 과분한 이름이 주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늘 넘어지고 우리를 볼 때마다 참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과분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벅차기에 이 이름 잘 지켜내면서 이름값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한 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대할 때마다 단호하게 하시되 어떤 일을 결단하고 판단할 때에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악에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단호함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되 또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성민이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런 신중함을 통하여 성도 간의 신뢰가 쌓여지게 하시고
그 사랑도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귀한 성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또 귀 기울여서 세상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당에만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의 입술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